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6장 찬양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니.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니.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니.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니.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니.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니.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의 담담을 깨워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외에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허물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신뢰를 들어서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에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이 보여줬던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믿음을 보여줬습니까? 33절에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바락, 삼손과 같은 그리고 입다와 같은 사사기 시대의 사사들은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고 의를 행하기도 했고 또 약속을 받기도 했죠. 그리고 특별히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이 있죠. 예,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 누굽니까? 예, 사자 굴에 떨어졌는데 사자들이 먹지 않은 사람이 있죠. 다니엘, 다니엘 있죠. 그리고 34절에 보면 이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그랬는데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들이 있죠.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불길 속에서도 살아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불길을 들어갈 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강렬한 불에서 그 불길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하고 불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길 속에서 불의 세력을 멸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을 지켰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구원해내시고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런데 35절부터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죽음을 이기는 어떤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잘 죽게 하십니다. 죽음으로써 그의 믿음을 보이도록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을 피하고 죽음 가운데 건져내심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하신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가 죽음 속에 장렬히 전사하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그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그 죽음을 통해서 그가 가진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죽었다가 자식들을 살려주신 경우가 있었죠. 구약 시대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는 사르밧 과부가 있었고요. 엘리사 시대에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마카베우스 시대의 엘르아살과 7 형제들은 돼지고기만 먹으면 살아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돼지고기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고요. 또 36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레미야나 하나니, 미가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조롱과 채찍질을 받아야 했고 감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했죠. 37절에 보면 더 무시무시한 게 나옵니다. 돌로 치는 것, 돌에 맞아 죽는 것이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랑 이집트에서 돌에 맞아 죽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했더니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돌아오는 복은 무엇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그것도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였죠. 돌에 맞아 죽었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톱으로 켰대요. 끔찍합니다. 그죠? 톱에 잘려서 죽는 것입니다. 므낫세 왕을 비판하다가 이사야가 이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다고 했는데 엘리야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칼로 죽임을 당했고 에레미야 시대에는 우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다. 광야에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다. 사이로부터 격리되고 궁핍하고 불편한 삶을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들이 살았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 평온하고 평탄하고 건강하고 풍족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고통을 당해야 했고 그리고 끔찍한 고문과 고통 속에서 죽어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삽니다.
어떤 사람은 포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전하게 전쟁의 승리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똑같은 군인입니다. 똑같은 군인이 같은 장소에서 싸우는데 한쪽 참호 쪽에는 미사일이 떨어져서 군인들이 전사하고 한쪽 참호에는 미사일이 떨어지지 않아서 생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께 참여한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이 승리로 끝나고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갑니까? 살아있는 자에게 일단 갑니다. 그러나 함께 싸워서 전사한 그 군인이 없었다면, 그 전우가 없었다면 어찌 그 승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로 보내십니다. 군사로 보내십니다.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삽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풍족한 삶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경험합니다. 끔찍한 고문을 견뎌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죠.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잘 죽는 것도 믿음의 길입니다. 죽기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 가운데서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한 모진 고난과 끔찍한 고통 속에 죽도록 허용하십니다. 죽음으로써 그의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이도록 예비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고통만 당하다가 눈물과 슬픔만 당하다가 하나님 품에 가서야 안식을 누리게 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전쟁터에서 전쟁을 수행하다가 죽는 그 사람들 또한 사랑하십니다. 전쟁터에서 죽어간 그 사람들을 하나님 미워하셔서 그렇게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더러는 죽어야 하기 때문에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써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간 그 믿음의 사람들 덕분에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사람들을 죽음을 통해 그 믿음을 말하도록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이 사람들을 배척하고 이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는 것입니다. 결국 죽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버린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왕따시킨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도저히 품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세상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왕따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왕따시킨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서 누리는 낙을
더 나은 본향에서 누리는 낙보다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죽기까지 세상을 왕따시킨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궁핍과 고통과 죽음을 이처럼 감수해야 했던 것은 세상이 그들을 무가치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무가치한 것은 믿음의 영웅들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사탄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꾸어 가시는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영웅들이 하나님의 궁극적 약속을 받지 못하였는데도 극심한 역경 가운데서 그처럼 빛나는 믿음의 모본으로 살았다면 이미 우리는 구원의 약속, 안식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약의 그 믿음의 조상들보다도 더 굳건하고 더 확실한 믿음으로 잘 죽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더 왕따시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세상을 왕따시킨다 할 때에 보이는 이 세상을 악하게 보면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세상을 왕따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복시켜야 되는 세상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사단의 영적 지배하에 놓여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 바꾸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자녀들의 학교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세상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악한 사단에 매여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 그 일을 우리가 마무리 지을 때 그때 주님의 재림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이 땅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바꿔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가꿔 나가기 위해서 더욱더 믿음을 지키고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꽃밭도 가꾸지 않으면 얼마나 순식간에 잡초가 우거집니까? 늘 가꾸고 나아가야만 이 악한 세상,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악하게 돼버린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서 누구는 살았지만 누군가는 죽습니다. 살아서 그 믿음을 보인 사람도 있지만 죽음을 통해 그 믿음을 보인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게 될지는 주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차하게 이 세상에 빌부터 사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거룩하게 왕따시키고 오히려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장렬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 함열제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